우리 같이 추억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12월 28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단소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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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즐거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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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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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소식에도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2025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해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오직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무슨 일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믿음으로 문을 엽니다.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혜 충만히 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사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추운 우리들의 모습들 말씀의 은혜로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각인데 있게 하시사 추하고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성들이 뚝뚝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채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저희들의 대망의 새해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더 나아가서 우리 영복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넉넉히 채우시는 축복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한 곳에 사명을 들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한 것들의 배방 속에서 힘들고 또 지친 일, 투성일지라도 우리 성도들 굳건히 일어설 줄 아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 길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 거룩한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이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여 약한 육체가 고민이 되고 때로는 아파하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큽니다. 또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로 하여금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치료와 회복과 떠나가서 넉넉한 그 은총 안에서 주님의 그 응답을 부여잡고 우리가 오늘을 걷는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으로 돌아올 때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었던 한 해를 저들이 이제 접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에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들의 한마음으로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믿음도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함이 그리고 소망이 응답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 복된 성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죄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사리 사욕 없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귀한 말씀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2025년 우리 주일 마지막 찬양 우리의 은혜라는 찬양을 드릴까요? 지난 2025년을 걸어갈 때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항상 어떤 시작이라든지 마침이라든지 또 따라가서 절기라든지 그럴 때 있어서의 말씀 준비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아름답게 만들까? 또 어떤 축복으로 새해를 맞이할까? 어떤 축복으로 연말을 맞이해 보낼까? 2025년이니까 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52주죠. 우리 마지막 예배를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한 해를 나아갈까 고민하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만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라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지정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힘,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영적인 에너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물론 그들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이 대표적인 그런 이름들로 올라가 있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사람들, 따라가서 또 믿음의 선지들의 발걸음을 뒤따라가고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세우신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가인, 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노래가 어떨까요? 오늘 노래가 평가되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천천과 만만의 차이는 굉장하죠.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 예배에는 만만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일대기가 어떻게 흘러나고 있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예비하시고 어떠한 복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만만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일대기가 어떠했는지, 그의 자손이 어떠했는지, 그의 후손이 어떠했는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는 만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만만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한 해를 오직 주와 함께 힘있게 달려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이 소중함을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 만만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면은, 자, 사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통일 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 제1대 왕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지만은 그는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함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써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등 점점 교만해져가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데서는 사울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이 모습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치러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싸움을 했던 족속들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아말렉. 특별히 아말렉과 블레셋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늘 대치하는 그런 전쟁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에도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크게 대치하여 싸우는데, 자, 그런데 오늘 블레셋을 능히 이기고 사울왕이 이렇게 늠름하게 개선을 하고 돌아올 때에,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왕과 그 군사들을 열렬히 환영하기 위해서 누가 나와요? 여인들이 집에서 나와서 소돔에서 나와서 열렬하게 격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신임을 했어요. 매사에 지혜롭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이 사울을 오늘 그는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그는 이 사울의 왕이 있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서 그의 지혜롭고 용기 있고 믿음 있는 것을 인정해서 군대의 장, 우리로 말하면 총지휘관을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여인들이 부르는 환영의 노래가 사울왕의 귀를 아주 몹시 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에 사울왕의 마음이 너무나 상해버렸고 귀가 상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자신일 텐데,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이 노래가 바로 여인들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오늘 마지막에 19절 말씀 보니 이제는 오늘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기 시작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가장 은혜를 많이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하게 되면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물론 그 외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했던 그들이지만은 특별히 다윗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사모했고 강조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끈 인물이었다는 데에 성경은 가장 큰 장점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도 지혜롭고 용기가 있고 믿음도 있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장점 중에 큰 것을 말한다게 되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견뎌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는데 장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 놓았고, 그 맞춤에는 그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의 통로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었고, 그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위인이라는 명칭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란 것은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또 인정해 주셨던 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천과 만만,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보다도 못한 사람을 누가 크게 격하게 축하를 하고 또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여러분들을 좀 어떤 그런 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 귀가 상할까요? 혹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을까요? 상할 수가 있겠죠. 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 또 나와 누군가를 경쟁 심리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천과 만만의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히브리어로 들어가봤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로 천은 엘레프다. 엘레프. 여러분들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엘레프다. 그리고 만은 네바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바바가 그럼 뭘까? 그랬더니 수없이 많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바바. 만이라는 숫자는 수없이 많은 것을,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바바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삶은, 다시 말하면 만만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무한한 영광이요 미래가 보존될 축복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으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하였었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 여건과 문제들을 이기며 우리는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보여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능히 알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렇게 누구처럼, 다윗처럼 살아왔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또 입고 살고 있는, 앞으로 만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만만의 은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형통입니다. 삶의 영광입니다. 묶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밝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만의 은혜는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만만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요, 만만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요, 만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빛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만만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그릇이 채워지게 하시고, 나 또한 다윗처럼 나의 얼굴의 낯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 얼굴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다윗처럼 만만의 은혜를 입고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줄 아는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만만의 의뢰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가요? 오늘 영국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고 보기 드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기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꿈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차 제가 이렇게 구약에 이런 부분들을 설교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좀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이때 당시에서는요 굉장히 전쟁이 흔했던 그런 시기였었잖아요. 어찌 보면 밥만 먹이는 나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족속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런 전쟁이 굉장했던 것이었던 것을 그런 시대를 보게 되는데, 이런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다윗이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 동행을 꿈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며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질문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친밀하게 나누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느낌, 하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온전히 들어주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또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미가 6장 8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느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오늘 그의 간절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인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었고 자신의 현실 속에 아무리 어두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릴 만큼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죠. 여러분, 이렇던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 어찌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지 않으실까요?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의 재미보다, 만족보다,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드렸던 그가 어찌 영적으로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만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역대상 15장을 보면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저곳에 방치되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왜 이곳저곳을 흩어져 있을까요? 자, 그것은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마지막 구절의 사사시대 마지막 절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도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있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지 모르니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이런 발상을 하게 되죠. 자, 결국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쳤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곤이라는 신을 섬겨요.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고 결국은 어쩌다가 다시 돌려보내게 된, 독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곳저곳 이렇게 있다가 이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즐거워하죠.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것, 이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네 속으로 들어오니 나는 무엇보다도 기쁘다면서 어떨까요? 춤을 추면서 놀겠죠.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이 다윗의 그의 마음은 뭐예요? 자신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즐거움으로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아내 제1대왕 사울왕의 딸 미갈이 그를 봐요. 그 창문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왕이, 아니 왕의 책통도 다 던져버리고 춤을 추고 놀고 있네요. 그래서는 비웃었어요.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즐거워하는 춤을 추는 그 모습도 보셨고, 미갈이 남편을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 만만의 은혜를 입은 자로 점점 강성해 나가지만, 미갈은 남편을 비웃은 그 죄대가로 태해군이 다쳐져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평생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불운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혜와 미래 지향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날마다 밀착되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왔어요. 교회적으로도 위기가 있었고 어려웠고, 또 여러분의 각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힘들었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이기고 견디며 극복하고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나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만만의 은혜를 입은 다윗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영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행이 날마다 쉬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만만의 은혜, 만만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대망의 2026년도에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만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의 묵상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뭐니 해도 다윗의 장점이란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내게 된 영성을 최고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얘기들이 줄기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의 미래는 만만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에 사울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대의 견제를 하지만,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볼 때에 인간적인 견제를 하게 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견제를 다윗에게 하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힘을, 다윗의 명성을, 다윗의 에너지를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고, 우리들은 주일이면은 오늘 다윗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귀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다윗을 향한 만만의 은혜를 이룰 만한 성도들이고, 따라가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불쾌하고 분노를 표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과 역사는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이 계획해 놓으신 큰 역사 속으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을, 만만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누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하니. 자, 악신이 사울을 내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사울은 정신없이 떠들답니다.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 이상의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치명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반면에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영적인 육적인 비상이 임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계획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은 후 자신이 주목하여 본 다윗의 삶은, 그러니까 사울이 눈에 붙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광경에 사울 자신도 어찌 보면은, 그래, 나는 이 싸움에서, 다윗 너와의 싸움에서 패배자는 나다, 아마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만만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이끄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 어떤 회망이 있다 할지라도 꿰뚫지 못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사귐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만만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은총이 이로부터 무엇이냐면 신령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이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만만의 은혜를 입은 옷을 우리는 입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만의 은혜를 입은 옷을 입고 대망의 2026년 새해를 맞는 오늘 여러분들이야말로 축복의 통로들이고, 축복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축복의 영광을 본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다윗처럼 만만의 은혜를 입고 나보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승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다윗 사울의 실패,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길은 정말 차이가 크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 그는 만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났던 사울, 결국은 실패했던 그의 행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2025년을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의지했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기나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만만의 은혜를 입고 삶이 협동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만만의 은혜를 입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축복의 판결 위에서 이 한 해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고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기나긴 2025년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대망의 새해를 맞을 준비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다윗에게 만만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총을 주셨사오니 나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며 나보다 다윗처럼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축복의 판결 위에 서서 대망의 새해를 맞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으러 돌아가는 길 지도에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징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뵙게서 늘 지켜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자, 예결사 이제 오늘 목사님이 바쁘신 과정 속에서 정리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결 모임을 우리 오건사님 댁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사님들을 오건사님 댁으로 10시까지 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첫째 주에 우리가 저녁회하고 공동의회를 집행하고요.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빨리 먹고 이렇게 청년에 올라오셔서 밥보다는 좀 더 간단한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의회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또 이제 우리가 올 2025년을 마감하는 날이죠. 그래서는 저녁 너무 늦다고 작년에 제가 10시에 처음에는 우리가 12시에 들었잖아요. 며칠 전에는. 그러다가 점점 내려갑니다만은 작년에 10시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서 좀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9시로 좀 당겼습니다. 최주사님 괜찮겠어요? 예, 9시 괜찮아요. 8시에 차량 운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식사 없이 바로 제가 차량 운행을 들어와서 예배를 송이 없이 예배를 마치겠고요. 제가 샌드위치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유하고 샌드위치는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식사들을 미리 좀 하시고 아마 그때 좀 굳이 하시면은 좀 드실 수 있도록 샌드위치하고 우유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대망의 2026년 병원년이더라고요. 내년에는 붉은 말띠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진식 집사님, 우리 오근사님 둘째 사이 딸 가정에서 인포하고 마이크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한 번 더 오셔서 시간 내에 오셔서 정리를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드니 은혜요, 말씀을 새기니 감사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성도들이 다윗이 받았던 하늘의 신비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늘 형통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님을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각자의 중심을 아신 주님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따라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아시지요. 넘치도록 풍성히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11조 인물로 봉헌했던 우리 박서공 집사님, 임양인 집사님 가정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젊은 종들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두 종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아름다운 제목들 되게 하시고 따라가서 우리 민규 건강과 치유롭게 잘 자랄 수 있는 아들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한 종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1년 동안 또 차량으로 수고하고 또 준식의 자리에서 제작의 자리에서 예배요원의 자리에서 또 공부 중에 있는 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수도와 우리 또 사랑이 귀한 딸들 위에도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딸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복 성도들의 가정들 또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넘치는 복 허락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대망의 2026년을 아름답게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부모님들의 신앙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복 성도들 가정들 위에도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크게 하시고 우리 재정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충만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도 만만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만만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대망의 새해에도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영복 성도들 인도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들 위에 직장과 기업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